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길을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길을 잃고 헤매보신 적. 어떤 낯선 장소를 우리가 방문하거나 우리가 처음 가보는 그곳을 찾아가려면 굉장히 긴장도 되고 마음의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는 종이를 펴놓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근처쯤 가면은 주변에 사람이 보이면 물었죠.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으면서 우리는 목적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너무나도 잘 발달해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입력만 하면 너무나도 잘 가장 빠른 길로 신속한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두 여성의 말만 잘 들으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와이프의 말이에요. 내 아내의 말. 그리고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성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 반은 성공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종종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학업, 직장, 결혼, 인간관계, 재정 문제, 사업,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결정을 해오셨고 그 결정의 기쁨도 또 슬픔도 후회도 낙심도 절망도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려운 게 뭐예요?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그렇지 않은 선택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선택이 과연 바른 선택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가, 이게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터널을 지나오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그 터널 중간에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터널을 지금 내 눈앞에 두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에 내 생각, 내 경험만 앞세우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 두려움, 그 근심, 그 걱정에서 벗어나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다다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을 오늘 잠언 3장 5절 6절이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또 무엇을 가장 잘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눈앞에 탁 생기면 먼저 내 경험을 끄집어내요. 내 지식을 끄집어내고 주변 사람들의 때로는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지식에는, 지혜에는 반드시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지게 됐습니다. 막 정신없이 떨어지다가 너무나도 다행히도 나뭇가지 하나를 탁 붙잡고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팔에 점점 힘이 빠지는데, 이거 놓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그래, 도움을 요청하자. 있는 힘을 다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누구 없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여기 밑에 사람이 떨어졌어요. 도와주세요. 외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누구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건가 하는 그 찰나에 하늘에서 음성이 하나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네 손을 놓거라. 뭐라고요? 손을 놓으라고요? 손을 놓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래,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손을 놓거라. 그래요? 라고 외치며 이 남성이 마지막으로 이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세요? 라고 외쳤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렇지, 맞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이 예배가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길은 확실해요. 그분의 길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지식, 내 지혜, 아니면 가장 어리석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어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혹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마음에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있다면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지식, 내 지혜, 다른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했던 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이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고향도,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도, 너의 친척의 집도 다 떠나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 땅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지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보여줄 땅, 이걸 원어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늘 함께 그의 발걸음마다 동행해 주시는 곳, 그곳으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산을 했다면, 하나님,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남쪽인가요? 서쪽인가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몇 걸음 가면 거기 도착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려면 제가 종을 몇 명 데리고 가면 될까요? 낙타는 몇 마리 챙길까요? 양은 몇 마리 챙길까요? 이렇게 계산했다면 아브라함은 출발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고, 지금까지도 믿음하면 누구요? 아브라함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후대에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나 하나님 믿으려면 우리 할아버지처럼 믿어야지. 내가 교회를 섬기려면 우리 할머니처럼 믿어야지. 우리 할머니처럼 교회 섬겨야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후대에 정말 훌륭한 믿음으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신뢰한다라는 의미는 상대방에게 기대어 서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맡기고 상대방에게 기대어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기대어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어 서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6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사를 원어로 보게 되면 길, 어디로 가는 통로를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범사는 우리 인생의 여정, 삶의 모든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사를 원어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되게 큰일 앞에서는, 엄청 큰일 앞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소소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이것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나? 아니, 하나님 바쁘실 텐데 이거는 패스 하고 넘어가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 예배 시간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범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무엇이냐? 인정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확실하게 믿고, 내가 확실하다고 믿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안에는 발견하다, 경험하다라는 뜻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조금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기억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번역해 놨어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여쭈으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물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하루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아침을 맞이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를 물으라는 거예요. 재정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겼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절 하반절을 보면 그 복이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6절 상반절과 하반절을 이어주는 한 가지 단어가 바로 있는데 이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숨어져 있는데 5절 말씀에 말하는 것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그 행동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냐? 말씀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됩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발에 뭐가 된다고요? 등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길에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결국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후마당을 통해서 느헤미야 리더십 학교가 열리고 있는데 잘 참여하고 계시죠? 차마 입을 못 여시는 분들은 참여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배워서 남주냐라고 우리가 말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배워서 남 줘야 돼요. 안 배우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 발에 뭐 등이 빛이라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는데 내가 몰라요. 그럼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지혜가 조금 부족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게, 내가 좀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막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주 영락교회 한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공동체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함께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합력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게도 선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합력은 뒷전으로 합니다. 그래서 선만 따라가다 보니까 서로 상처가 되고 서로에게 실망이 되고 서로에게 좌절감을 느껴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선을 이루기 전에 뭐 하라고요? 합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력하라라는 그 뜻 안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게 있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우리가 합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합력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제주 땅 가운데에 한국과 넘어서 열방 가운데 선포되고 드러내고 나타나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해 주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범사, 즉 삶의 전 영역에서 나의 이 심장이 멈추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흘러 넘쳐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는 복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삶의 방향을 몰라서 고민이 되십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때로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때로는 왜 나한테만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그때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지금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